우리가 18장, 19장에서는 남은 지파, 7지파에 대한 분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순서를 쭉 보면 18장 11절부터 시작되죠. 베냐민 자손. 그 다음에 19장 1절에 시므온 자손, 10절에 스불론 자손, 17절 이사갈, 24절 아셀, 그리고 32절 납달리, 40절 단. 이래서 단 자손을 마지막으로 해서 분배한 땅을 마지막으로 분배하기를 마쳤다.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사역을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쭉 보면 우리가 뭐 지경 그리고 지역 이런 이름들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배하는 과정에서 성경이 기록한 그 특징들을 몇 군데 보셔야 돼요. 그 뭐냐? 거기 보면 경계란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19장 10절에 보면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22절에 그 경계는 그랬고, 26절도 보면 맨 중간쯤 보면 그 경계의 서편, 이 경계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또 나옵니다. 33절도 보면 그 경계. 경계란 말은요, 이렇게 이쪽과 이쪽에 구분하는 구분선이다, 그런 뜻이죠. 그를 지경이라고도 합니다. 지경.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출애굽기 또 신명기 이런 말씀에 보면 조상의 지경, 거기 보면 경계석을 세워놨어요. 이렇게 이쪽 지파 뭐 이렇게 금을 건 건 아니죠. 금을 그어서 오는 건 아니고 지계석을 세워놨다. 이게 지계석.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계석, 이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근데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가 경계란 말을 왜 많이 썼을까? 각 지파를 쭉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쪽 지파의 경계대로, 여기도 경계대로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보면 12지파 쭉 분배하는 과정을 다 공부했는데, 보면 어떤 지파는 크게,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땅,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 인구 수에 따라서 땅을 주셨는데, 단지파 같은 경우는요, 인구는 많은데 맨 끝에 보면 단지파 나오잖아요. 근데 인구는 많아요. 인구는 많은데 땅은 좁았어요.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제비를 뽑게 해서 그 분배받게 하신 거니까 그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계란 말을 성경에 왜 기록을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 다르게 말하면 분깃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깃. 사람마다 하나님의 정하신 분깃이 다릅니다. 네, 물질의 분깃.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분깃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수고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닌데, 열심히 수고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분깃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재벌은 따로 있더라고요. 따로. 그 정하시는 거더라고요. 아무나 재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자금도 많고, 저 사람은 경험이 많아서 어쩌면 큰 기업을 이룰 것 같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한 것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손쉽게 큰 물질을 얻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분깃이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그 이상 안 되는 것은 거기서 만족해야 됩니다. 그 이상 욕심을 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그 이상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해도 안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는 가끔 믿음이 내 의인 줄 알아요. 내 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이 큰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노력으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도, 믿어지는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대로 섬기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분수대로 섬겨라 그랬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또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분수를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참 안타깝죠? 자기 분수껏 섬기는데 자기 지경을 막 넘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내 분깃, 내 분수껏 최선을 다하면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충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 믿음의 분깃이 그래서 우리가 분수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도 분수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 분깃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분깃도 경계가 있고, 그리고 믿음의 분깃도 경계가 있고, 그리고 사역도 경계가 있어요. 옛날에 필리핀에다가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지금도 그 학교가 계속하고 있어. 일로라고 하는 지역에 마닐라에서 비행기 타고 한 50분 가면 일로라고 하는 아주 작진 않아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또 배를 타고 한 15분 가요. 기마라사고 하는 섬에.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신학교를 하나 세워서 하고 있는데 한국에 저 강동구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1k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다가 또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얘기를 우리 신학교 학장한테 듣고 우리가 빨리 갔어요. 빨리 가서 그 신학교 한국인 학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하자고. 우리 학교를 흡수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떠나세요. 아니, 필리핀이 얼마나 넓은 나라고 필리핀에 섬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우리끼리 1km에서 왜 우리끼리 싸워야 되죠?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들을 테니까 합하세요. 아니면 여기서 떠나세요. 그때 안 떠나더라고요. 그 한국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도 사역의 지경을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곳에 나는 덧뿌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사역자가 됐는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또 복음을 전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보면 그 복음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사역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교단마다요 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도요. 여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설립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km 안에 같은 교단에서 교회를 거기다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사역의 경계를 막 초월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출석하는 분들에게 안수도 잘 안 합니다. 그게 윤리라는 거예요. 경계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다면 목회 윤리 지키십시오. 네, 다른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이렇게 함부로 신방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도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경계가 있고요. 또 중직자들의 경계가 있고요. 성도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경계를 막 뛰어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열심이 있다 보니까, 근데 열심과 그리고 윤리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경계라고 하는 말을 매번 썼는가?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질의 경계도 있고, 사역의 경계도 있고, 믿음의 경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분수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옛날에 보면 너의 분수를 알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욕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분수껏 써야 돼요. 빚을 얻어서 헌금을 하는 성경에 있습니까? 어디 빚을 얻어서 헌금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서 11조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주시면 또 감사 헌금하고 그러는 거죠.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빚내다가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도 없고, 또 빚내다가 이웃을 숨기라는 것도 없어요. 빚내다가 뭐 하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내 분깃 안에서 뭐든지 우리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믿음의 분수껏 섬겨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9절 가보면 47절로 갈까요? 먼저 40절부터 7번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이 지경이란 말은 경계란 뜻이에요. 그 기업의 경계는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쭉 내려가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주로 이쪽에 그 지중해 근방에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지, 그때 당시로 말하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블레셋에 속한 가나안 지파의 가나안 땅에 가장 그 싸움자라고 아주 그 싸나운 사람들이 6지파가 있었어요. 6종족. 근데 그 종족이 있는 6종족의 그 한 서너 개, 두세 개가 있는 곳을 단지파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겁이 많은 거예요. 이 단지파가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파가 제비 뽑아서 부여받은 그곳에 블레셋 아주 사나운 자손 6 중에서 두세 개가 거기 속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나 보세요. 47 뭐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단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여, 이 레센이라고 하는 것은 딴 지파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 땅을 쳐가지고 뺏어서 이름을 단이라고 붙였다. 뺏은 거예요. 확장이란 말은 얼른 보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개척해가지고 확장했으면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단자손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아주 사납고 독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무서우니까 거기는 버려두고 북쪽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뭘로 죽였다 그러죠? 칼날로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무기로 사람들을 죽이고 레센이라고 하는 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붙였어요? 단, 이렇게 썼다니까요. 지경을 넘어간 거죠. 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지경을 넘어가죠. 빼앗은 거예요. 뺏어가지고 거기다 단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요, 참 우리가 말조심해야 되겠다. 말조심.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야곱이 단을 축복할 때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어요. 한번 펴보자고요. 창세기 49장 16절로 갑니다. 창세기
49장 16절 단은 거기 78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6, 17 쭉 내려가요. 16부터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응? 그때 야곱이 말했던 대로 지금 단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술로 함부로 남을 이렇게 비난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저주하듯이 말하면 안 돼요. 야곱이 왜 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아버지가 말한 대로 단 자손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지금 일면을 보니까 아니 레센 땅을 왜 뺏어요? 약한 땅, 자기가 분배받은 땅 중에 좀 가서 개척하면 될 텐데 개척도 안 하고 그냥 약한 레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가 가지고 칼날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다가 단이라고 붙였다니까요. 빼앗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단에게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는 참 말 조심해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좋은데 말을 잘 못해요. 말을 함부로 한다고 말을. 네, 할 말 안 할 말을 좀 골라야 되거든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좋은 말만. 축복하는 말, 축복합니다. 응? 중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녀들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좋은 분들도 보면 말을 하다가 말로 다 쏟아버려요. 말로. 아, 저분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마지막 49절입니다. 4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거기 줄급시다.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 여기는 사실은 본인들이 얻을 부분이 없어요.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서 분깃을 안 주셨으니까 각 지파에서 몇 개씩 나눠 가지고 48개를 만들었어요. 성읍을.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주었고 여기도 보면 여호수아도 제비를 안 뽑았어요. 멋지잖아요. 지도자는 희생적인 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인데 내가 먼저 제비 뽑겠다고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죠.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 양보하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직접 제비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 중에서 일부를 여호수아에게 줬다. 거기 다시 줄거 놓으세요.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줬다. 그 말은 자기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여호수아에게 줬다. 이것도 나눔의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50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거기 줄급시다 중건하고 거기 거였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파가 다 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부분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에게 준 그 산지가 좋은 땅을 준 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좋은 땅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죠. 갈렙도 마찬가지죠.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서 얻은 땅이 아주 돌짝이 많고
바위가 많고 산립 그런 곳을 갈렙이 개척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중건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개척이란 게 개척. 네.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죠?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한 제비만 주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좁은 땅, 나무만 많고 철병거가 있는 안악 자손이 있는 이런 곳을 주냐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올라가서 개척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을 책망하면서 한 말이 너희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도 스스로 개척하더라고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어요. 갈렙의 나이는 85세라고 그랬잖아요. 갈렙의 나이가 85세.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많았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가 100세 정도라 그러니까요. 100세쯤 죽었다 그러니까 아마 갈렙이 85세에 받았으니까 여호수아는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데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다른 지파에게 받은 땅들이 험지라니까요. 험지. 험지에 올라가서 갈렙처럼 그 땅에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 살았다. 그러니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개척정신을 주셨어요. 개척정신. 험지라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아무리 주셔도요. 은사를 자꾸 개발하지 않으면 은사는 사장됩니다. 은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영적인 은사든지 섬기는 은사든지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주신 건데 은사를 안 써요. 그러면 은사는 사장됩니다. 그냥 녹슬고 없어져요. 은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안 쓴다는 거예요. 쓰세요. 그리고 갈고 닦으세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와 방백들이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계가 다 다릅니다. 분수꽃 살고 분수꽃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는 험지를 받았지만 험지라고 불평하지 않고 험지도 개척하고 중건해서 아름답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숨기거나 또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자랑하지도 말게 하시고 개발하고 또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